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 때문에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학문이 없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무식하다, 어부다 이런 쪽으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그 학문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사도 바울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특별한 문파에 속해서 배우지 않았다의 의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내용들을 쭉 보다가 보면 베드로도 율법의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나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안 했어. 예, 그렇게 거짓말하다가 바울한테 아주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내용들을,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베드로의 그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지요. 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해야지 될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상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닥쳤던 그런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위로해야지 되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내용들, 베드로서를 쭉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렇게 너희들이 극복해라,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가 어떠한 자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극복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본질이 어떠한가, 어떠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쭉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요. 성도의 본질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는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그리고 갈 곳 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긴 쉽지만 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그네 개념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나그네입니다. 뭐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나그네 서름 뭐 이런 거 부르면서 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나그네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진정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삶 자체가 나그네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어떤 편안함을 구한다든지 여기서 내가 안식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도 곧 떠나야지 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착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의미에서 베드로는 나그네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뭐 다른 지역 정도가 아니고 먼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더 힘들고 어렵겠죠. 그래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 본향을 목표로 삼고 그곳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또 내 환경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아야지 되겠다, 나에겐 그런 고통이 없어야지 되겠다, 환난이 없어야지 되겠다, 그것을 원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것 나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다,
본향을 소망하는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먼저 드나요? 성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 그러면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뭔가를 실천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로 먼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죠? 이거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나요? 애써죠. 여러분들 말씀대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란 얘기 있으면 열심히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 보면서도, 그것들을 다 이루어 보려고 해보면서도 내 원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입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사실 이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기뻐하라라는 것도 실상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되는데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손발 움직여라 이거는 하겠는데 기뻐해라, 근데 속에서는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하나도 안 기쁜데 기뻐하라,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에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성도를 어떤 삶으로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고 성도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인 자들은 그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니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타락하였고 우리는 주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죄악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타락함이 많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말씀 앞에서 이미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는 자로, 타락한 자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데 그 구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예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말라의 그 명령들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타락한 자로 드러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베드로가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그런 보통의 그런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나중에 뒤에 보면 베드로는 이미 이 베드로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썼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 내용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글을 사람들이 임의로 풀다가 오히려 멸망한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베드로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다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과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바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한 사도로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알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요. 그 대답이 뭐였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던가요? 아유 베드로 착하다,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그 사역들을 베드로의 그 일대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또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때 그 목자가 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양떼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그 말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가 2번 닭울기 전에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아주 욕을 하면서 그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참 믿음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겠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베드로를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찾아오시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21장에 있죠. 요한복음 21장.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죠.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3번씩 물어보시죠. 그 3번이라는 의미는 아마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베드로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 3번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가리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는 모습이 어떠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요. 베드로의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죽기까지의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를 내 팔을 벌리게 하고 그리고 띠띠우고 끌고 가는 베드로는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편 생각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었고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게끔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이 않은 상황까지 가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신앙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모습, 자기의 말한 것조차, 하나님이 주셔서 한 그 말조차도 이루어낼 수 없는 자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자기 자신의 고백조차도 이루어낼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서신서의 내용, 그리고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온전히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이제 베드로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표현이 좀 긴데요. 짧게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핏부림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죠? 핏부림을 내가 얻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도들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어떤 실천을 해야지 되는,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삶,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건 어떤 걸 성도의 삶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행실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성도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삶, 그걸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에게만 보여지는 삶,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삶은 성도의 삶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우리는 그저 좋은 행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로 머릿속에 쫙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요, 못 하나요?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걸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건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것은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착한 행실, 바르게 삶,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쓸데없는 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막 죄 짓고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욕먹으면서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지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 한두 가지 했다고 해서 내가 성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게 참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바로 성도, 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거죠?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어떤 거죠?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이 대단히 잘나서?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삶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도의 삶을. 그리고 그러한 하늘에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삶이고 우리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인데, 그 삶이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핏부림을 얻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은 제사죠. 그죠? 제사. 그러면 이 핏부림의 사건이 있었던 우리 그 첫 번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핏부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뿌리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넘어갈까요? 피 안 뿌린 집은 거기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뭐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까지 그렇게 다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여버렸으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지요? 피 뿌리지 않은 집에서는. 그러면 피 뿌린 곳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의미는 그 피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뭐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집에 피가 뿌려졌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거기에 죽음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살아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되지만 그 피 뿌린 곳 안에 있는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죽었다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이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어 하죠? 죽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나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나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증거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리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미 죽은 자이다. 어디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죽여버린 자로 인정하는 그런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죽은 자로 인정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것과 달리 세상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가 아니고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참으로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선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지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런 기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들어주신 게 은혜죠. 그죠? 정 목사님도 가끔 설교 시간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본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줬으면 본인이 괴물이 됐을 거다. 당신이 괴물이 됐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내 안에서 온전한 기도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참된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뱉는 그 모든 것들 보면 대부분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내가 좀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야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에 보면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만큼 받으셔야지 되는데 좀 덜 받으셨나요? 그래서 못 받은 고난을 이제 우리가 마저 다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이걸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럼 그 남은 고난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는 뭐죠? 자기 삶을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 삶을 동참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동참하고 싶어서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 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케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케 된다라는 그 의미, 그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도 남은 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겪어야지 되는 고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삶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내 육체에 채우게 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 그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삶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삶 가운데로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부하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막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할 수 없는 자로 철저하게 드러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고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로 드러나게 하시죠? 나를 의지하는 그것을 다 끊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는 자이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시고 내 본질이 어떠한지 내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걸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증거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시련, 환난, 그러니까 너무 이런 육체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정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가 겪어야지 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큰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세상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힘의 원리고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그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미 뭐는 시작되는 거예요? 네, 고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삶과는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하늘 백성에서의 삶이 무엇이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시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고요.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율법이고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여러분? 안 죽어지잖아요. 계속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죽은 것 같았는데 언제 또 살아나 있었는지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것을 느끼려고 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여러분 자신들을 자꾸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이미 세례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례는 뭐죠?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그것을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확증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과 환난과 그런 외적인 핍박들이 분명히 오게 되지만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는 당연히 있게 되는 것들이고 그것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너희들이 올바로 쳐다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3절 어떻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 받을 거야. 너희는 핏부림을 당한 자로 살아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마디가 뭐죠?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찬송하게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거듭남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갖게 되는가? 그들이 산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산 소망은요, 어떤 거죠? 4절 이하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소망들 대부분이 어떤 거예요? 다 썩는 거고 더러운 거고 다 쇠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 안에 참된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겠는가? 그게 바로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로 우리들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참 소망, 산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근심한대요? 아주 오래 길게? 아니, 잠깐 근심한 되잖아요. 잠깐. 왜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처음부터 아무 염려 근심 없는 사람들 있나요? 그게 닥치면 우리 안에 1차적으로 그런 근심들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오면 이제 죽었구나라고 평생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근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안에 온전한 그런 산 소망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 마지막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시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안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능한 것이었고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었는가를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없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너희 믿음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어내시고 완성시키실 거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과연 나를 해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갖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